본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어느 길로 들어가고 또 어느 성읍을 먼저 정복하고 또 가나안 원주민들이 사는 그 각 성읍의 사정은 어떻고 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누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인지 그거 먼저 확인을 해보자. 지피지기잖아요. 저걸 먼저 알아야 이깁니다. 더구나 당시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냥 급하게 애굽을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력이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일단 두려운 겁니다. 힘으로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와 맞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참 난감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전 정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제안을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밀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40일간 샅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24절 이하를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본 24절 이하.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에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정탐꾼들이 몰래 가나안에 들어가서 확인해 본 결과 과연 그 땅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26절을 보십시오. 이어지는 26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들어가 보니까 땅은 비옥하고 좋은데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인데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은 무시무시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장대하고 심지어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 족속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성읍들이 견고하고 그 성체가 커서 도저히 지금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전력으로는 정복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런 매우 비관적인 부정적인 정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난리가 난 겁니다. 이 대목을 우리가 민수기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우리는 지금 신명기가 본문인데 바로 앞 성경인 민수기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3절 이하 좀 길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대목이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23절 이하 217면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3절 이하 33절까지, 13장 마지막 절까지 제가 좀 길게 읽겠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린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도로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땅은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데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평정해야 할 그 땅 백성들은 무시무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잔뜩 겁을 먹은 정탐꾼들이 12명 가운데서 10명이나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그 땅 백성들은 장대하고 네피림 후손인 거인 족속 아낙 자손들이 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 아예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사단을 피운 겁니다. 민수기 14장 1절 이하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1절 이하 10명의 정탐꾼들의 그런 비관적이고도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러면서 실제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이어지는 4절 보십시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 문턱에서. 항상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아름답고 풍성한 미래를 약속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미래를 정복하라고 하십니다. 담대하게 가서 그 미래를 차지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항상
가나안 문턱에서 정탐꾼을 일단 파견해 봅니다. 가능성이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맞는지. 항상 가나안 문턱에서 일단 정탐꾼을 밀파해 봅니다. 그리고는 보고를 듣죠. 늘 정탐꾼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땅은 참 좋은데,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미래는 젖과 꿀이 흐르는데, 미안하지만 그 땅을, 그 미래를 정복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거기서 우리가 다 무너지잖아요. 거기서 항상 다 포기합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고 우리가 올라가서 차지하기에는 너무 장애가 많다는 거죠.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전력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과거로 돌아가자. 그래서 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가나안 문턱에서 그 꿈이 무너집니다. 물론 맞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거짓이 아닙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 당시 가나안 원주민들이나 그들의 성체는 대단히 강했습니다. 사람들의 기골도 장대했고 성체도 요새처럼 견고했습니다. 가나안의 첫 성이었던 무슨 성이요? 여리고성 보십시오. 철옹성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입니다. 메뚜기 떼에 불과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이스라엘이 절대 가나안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 반드시 가나안에 진격해야 할 이유가 뭐였습니까? 신명기 1장 29절 이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인 신명기 1장 29절 이하.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이스라엘은 가나안 원주민에 비해서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애굽에서도 그랬고, 애굽에서 바로를 상대를 해서 싸울 때도 그랬고,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을 친히 인도하셨듯이 가나안으로 진격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시고 또 필요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 가나안 원주민들이 두렵다고 이 가나안 문턱에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격하라는 겁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겁니다. 민수기 아까 본 14장 9절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기 때문에 그 땅
성읍들이 아무리 견고하고 그 땅 거민들이 아무리 장대하다고 해도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과의 싸움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당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26절 이하를 보면 오늘 본문 26절 이하를 보면 가나안 정복을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심지어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가나안 족속의 손에 넘겨서 멸하시려고 고의적으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며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며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결국 왜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요? 오늘 본문 32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32절을 보십시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믿지 아니함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고 여호와를 불신함으로 여호와가 우리를 가나안 족속에게 넘겨 멸하시려 한다며 원망하게 됐고 여호와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작당했다는 거죠. 이게 다 불신의 소치라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11절도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숱한 기적을 통해 그들을 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이 두려워. 그들의 거대한 성체가 두려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했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 난리를 친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과는 달리 12정탐꾼 중에 오직 두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달랐습니다. 그 두 사람은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울부짖는 백성들 앞에 나서서 뭐라고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6절 이하를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6절 이하.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이 두 사람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며 가나안을 올라가 정복하자, 차지하자.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호소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무슨 힘이나 능력이나 무슨 재물이나 노력으로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차지해야 할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로 무슨 무기나 전력으로 함락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믿음의 행진과 믿음의 시위로 그 초롱성,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교두보를 마련했잖아요. 보십시오. 부정적인 정탐 보고를 하면서 우리는 힘이 약함으로 도저히 가나안 원주민들을 제압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했던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들의 부정적인 그 보고에 흔들려서 울며 불며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백성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선고를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장 34절 이하, 신명기 1장 34절 이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다 광야에서 객사했습니다. 오직 믿음의 보고를 했던, 그래서 기어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올라가서 정복하자, 차지하자고 백성들을 격려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걸 깨닫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고 무엇으로 저 영원한 가나안인 그 천국에 갈 것인가, 그 점을 명쾌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담대하시고 더욱 믿음으로 정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모두가 입성하셔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